로마서 12장 11절. 자, 12장 11절 같이 주님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1절.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외울 때가 됐죠? 그렇죠? 자,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아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서 이 뜨거운 그 게으름이 무엇인지, 또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뜨거운 가운데 섬기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또한 섬기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영을 가지고 이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또 나로 인해서 주님을 알려고 하고, 또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내가 도구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큰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나중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한 것에 따라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 계산하시고 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한 말이 신실한 종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하겠지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보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영적으로 처지게 됩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자꾸 내 중심적으로 뭔가 자꾸 받으려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이기심 아닙니까? 내 위주의 신앙생활, 내 복 받는 것, 또 내 생활의 영이, 안위, 또한 영달,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그보다 더한 영적인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몸이 건조한 것입니까? 왜 썰렁하고 또한 아무런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불멸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베푸시는 그 언덕들을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눈을 여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대군들이 또한 둘러싸서 있던 그런 모습들을 눈을 들어서 주께서 보게 하셨어요. 인간의 눈을 보면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에 뜨거운 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 세상의 삶에 젖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은 종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래도 대답도 하지 않고 또 말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꼭두가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냥 잊어버리고 필요하면 또 불러내고 그런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찰스 스펄전의 경우를 들어서 4,366명의 성도들이 있었지만 스펄전이 4,366명의 성도들보다도 4,366명의 미지가는 성도들보다도 12명의 뜨거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영을 가진 사람만 있다면 성도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은요, 많은 쭉정이나 많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단 몇 명의 뜨거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예? 의인 10명만 나중에 했어요. 의인 10명.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영을 가진 몇 명의 사람만 있다면 교회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저는 수요 기도 나오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은 제가 조금 조용히 지금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되게 되면 제 설교는 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지금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낮출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을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준은 낮추지 못해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있는 대로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사람의 구미를 돋구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해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또 사람들을 하나님을 설득하랴 사람들을 설득하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설교자는 주의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잠깐에 여러분 처방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이 독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줘야지 살짝만 맛을 보고 있는 마약 같은 그런 것만 살짝 줘서 사람의 기분만 좋아지고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그 질병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살짝만 만들어주면 그게 치료냐고요.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있는 부분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마약 성분처럼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고 만들어서 사람을 이끌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물론 격려나 이런 사람들의 칭찬이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영이 차갑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을 이제 더 이상 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종말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다음에 제가 자료들을 가지고 쭉 보여드릴 것입니다. 미국 정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정부 폐쇄한다고 돼 있죠? 하고 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이제 맛보기예요. 좀 있으면 미국 전체 경제가 다 무너지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주식 있다면 오늘 제가 다시 경고하는데 예언하건대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계시를 받은 거 아닌데 주식 다 빼세요. 그리고 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갚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 아니라 주식이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시나리오는 다 준비되어 있고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계 전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우리가 휴거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미국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지금이 일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일할 때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일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또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요일 날 오라는데도 오지도 않고 모이라는데도 모이지도 않고 일을 하자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주일날 오전만 반짝하거나 어떤 큰일 있을 때만 반짝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이도록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주일의 날이 더 올수록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러지? 그렇죠. 주님의 날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올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만 오지 말고요. 붙잡으세요. 오라고 하세요. 전화하세요. 저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붙잡아서 오라고 하세요. 그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붙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게으르면 안 돼요. 사람들을 강권해서도 주님이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깥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강권해서 데려와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느슨하고 또 게으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부탁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또한 교회가 채워지고 또 우리도 함께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정도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 앉아있던 개가 루트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또 손이 입으로 가면 또 그 입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트가 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 있었는가 하고 감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개에게 고기 한 점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고는 그 눈을 또 똑바로 딱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한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인데, 개는 밥 먹는 손을 쳐다보는 동안 일절 잡념이 없었어요. 그것만 딱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이 던져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갖 잡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만 바라봤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잡념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한 설교를 청종하고 하는데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굶주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굶주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그것만 막 혈안이 돼서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 지나가던 할머니가 배가 너무 고파서 들을 데가 없어서 교회로 들어오셔서 밥 먹고 가셔서 구원받고 가셨어요. 주님 영접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갈 데가 없으니 일단은 어디 들어가 보자 해서 교회로 들어오셨다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젊은 사람이 또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여러 교회를 갔는데 다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저는 돈 준다 소리 안 했어요. 먼저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아. 당신 지금 가다 죽을 수 있다 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지금 자신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을 구하다가 또 일을 못 구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신이 구글 하려고 하는 창피해서 도저히 구글도 못 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체면을 무릅쓰고 교회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서 다시 교회에 왔다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데 지금 한 며칠 동안만 지금 또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일자리를 또 자꾸 거절당해서 못 구했으니까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도 당신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제가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그냥 줬어요. 그러면서 고맙다 하면서 하곡동에 산다고 그래서 복된 소방 침례교회 소개시켜주고 제가 이제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배가 고프니까 없으니까 어떡해요? 무엇이라도 닥치는데도 체면을 무릅쓰고 어떻게 와서 구글을 하지 않습니까? 구글 아닌 구글을 하게 되었어요.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던져주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왕! 하고 달라들면서 말씀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리 가서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요리 돌리고 막 기다리고 있을 거고, 절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절을 보면서 보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문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이 뜨거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루트가 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 갈급과 영적인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A.W. 토지의 하나님을 추구함,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언제부턴가 사라지고 영적 배고픔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가 고픈 자가 어떻게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이, 그게 구복 강의에 있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은 구복이에요. 구복 강의예요. 구복이에요, 구복. 영이 가난한 자는 뭐니?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어요. 가난하십니까, 영이? 영이 굶주려 있으십니까? 영이 허기져 있습니까? 영이 또한 목말라 있으십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다고 하면 하나님 줄 수 있겠습니까? 배부른데 뭔가 필요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하면 안내자가 오고 도와줄 것인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그들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죄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주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이 본다 하는 것으로 해서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런 배불리 주시는 그 양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배가 불러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배불러요. 배고픔이 없어요. 영적 갈망이 없고 이런 갈급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한번 내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다른 교회가 깨어나고 다른 사람이 깨어나는 게 내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아멘.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단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신앙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라 말입니다.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십니까? 달리기 할 때 달리기들이 자기 레인을 달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 보면 분명히 뒤처집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달리고 잘 달리니 그거 쳐다보면 안 돼요. 내 레인에서 목표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저는 달리기 선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 반드시 집니다. 그만큼 몇 분에 몇 초만큼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앞만 쳐다보면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속도가 더 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신앙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만 계산할 것이 다른 사람까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계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뜨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에 우리는 뜨거워야 하는가? 첫째, 주님의 사역자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또한 그가 너에게서 받은 안위로 우리를 위로하되. 자, 고린도후서 7장 7절 자 봅시다. 문맥을 잠깐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고린도후서 7장 7절. 자, 7장 6절에 보면 디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냈다가 이제 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했어요. 그래서 낙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어떤 마음을 전했어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주는 물질을 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아멘.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의 말들이 있었죠. 그가 사도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나는 사도 바울 편이고 나는 아볼로 편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자 하는 또한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들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들 중에 좀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역자들을 우상화시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사역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위 목자예요. 우리의 대목자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목자장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그런 영예를 얻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이 그들의 모든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필요해요. 제가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뭘 보고 갑니까? 어린 양은요, 목자를 못 봐요. 왜? 어미 양에 가려져 가지고. 어미 양이 크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따라가면요, 어미 양들 때문에 떼거지로 갈 때, 떼로 갈 때는 목자가 안 보여요.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방향을 잘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음성은 듣지만. 그럴 때 어디 갑니까? 어미 양이 먼저 듣고 따라가면 어미 양을 보고 어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대목자장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목자장의 음성을 가지고 잘 구분을 못하고 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냐? 바로 교회 목자, 교회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세워진 그 본보기를 보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고 따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미 양이 목자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미 양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만이 양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돈을 보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특히 목자, 제일 앞에 서 있는 목자인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리더들이나 목사들은 어떻게 돼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 그런 면에 있어서 장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장로를 하느냐? 본의 모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 리더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 리더를 안 세웁니다. 안 세울 거예요. 앞으로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신실하지도 않고 엉망진창이고 본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형제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또 형제고 그래서 목사님은 형제라 똑같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예, 물론 주님 앞에서는 형제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성령님께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상이 팽배에 들어와가지고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고 목사도 형제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중도 없고 존경도 없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결말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극단적인 이런 성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교회들을 흐트려 놓고 있고 교회 질서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부르신 바대로 저는 저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결말을 주목해보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 성도를 보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권위에 대항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역자를 향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사역자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역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말은 다음에 하겠지만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자, 디모데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서, 데살로니가서에도 이런 사역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저는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믿는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또 7절과 17절 보겠습니다. 7절, 17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뭐예요?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만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이 들이받치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줄 수 있는데 기도하기도 싫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나님 순종해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렇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이랬어요. 내 때문에 근심이 되고 슬픔이 돼서 일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는 제가 영이 게으른데 주님을 뜨겁게 하는 것을 이전에 말했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은 물론이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주님의 사역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의 목자를 사랑하는 것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우상 숭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기도. 무엇에 뜨거워야 하는가? 자, 뜨거운 기도에 뜨거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그 기도에 특히 많은 유익을 얻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단서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어려워요. 주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또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의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로운 자, 주님의 특히 여기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물론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의 사람의 특히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뜨거운 기도라고 했어요. 뜨거운 기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사는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가 많은 유익을 끼친다고 되어 있어요. 뜨거워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 밥 한 톨이라도 주님이 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간절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저는 밥 투정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또 소녀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소년 가장도 있고 소녀 가장도 있고 한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사 먹고 싶어도 용돈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먹을 집이 있고 유숙할 곳이 있고, 그렇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방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없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뜨거운 기도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이런 어려운 자, 뜨거운 그리고 효력 있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스펄전이 12명의 영이 뜨거운 사람만 있다면, 미지근한 4,366명의 사람들보다도 12명의 뜨거운 사람, 영이 뜨거운 사람만 있다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좀 변화시키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는, 다음에 누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좀 준비해서 하겠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갈 때 자꾸 우리는 그런 의식을 잊어버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바로 내 발 앞에, 여러분 왕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왕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간절하게 엎드려서 막 들면서 막 왕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마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왕께서 지금 내 앞에 존전에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져 버렸어요. 너무 편해요. 저 자신을 봐도 요즘 너무 편해요. 무릎 꿇고 하는 것보다는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때가 더 많아졌어요. 방바닥에 들어 누워서 기도하는 때가 더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어려운 시대는 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편해지니까 오만 핑계를 다 대고 이제 편리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바꿉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 옛날에 저희들 갈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편해져가지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하고 익숙해지고 오래 크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버지 앞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 앉아서 아버지하고 인사 이렇게 하고 아버님께 인사하고 이제 앉았는데, 우리 아버지 절 안 한다고, 절 안 했다고 화가 되게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셔서 다시 가서 절 다 하고 다시, 그래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들을 때 똑바로 예법을 가지고 와서 절 할 건 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너무 편하게 익숙해지고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예법을 다 생략시켜 버렸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문화할 때 항상 큰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물론 사라졌지만 오늘날 또 심지어는 인사도 고기만 깨떡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한 교회, 다른 교회를 제가 뭐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교회 가면요 항상 90%, 아니 자꾸 왜 넣나? 이 마이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엎드려 인사할 때 완전히 90도씩 다 있어요. 심지어는 8순이 넘으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도 다른 손님들이 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숙여서 기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그렇게 숙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자신을 낮추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에 뜨지 말고, 이것이 저는 뜨거운 영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뜨거운 영을 가지다. 특히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사역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고자 원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투영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진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주님 앞으로 또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희 교회 안에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